절에 가서 처마 밑을 거닐거나 법당 외벽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지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청 사이로 그려진 그림들을 보다 보면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기묘한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커다란 수레바퀴를 무시무시한 귀신이 입으로 꽉 물고 있는 그림, 바로 육도윤회도입니다. 그 수레바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온갖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천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도 있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처참한 광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밀은 그 수레바퀴의 정중앙, 가장 작은 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작은 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마리의 짐승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바로 뱀과 닭, 그리고 돼지입니다. 이 세 마리 짐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앉아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휘두르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예전보다 더 불같이 화가 나고 별거 아닌 일에 서운하고 자식 문제나 돈 문제 앞에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범인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숨어 사는 이 세 마리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나운 짐승들을 잘 달래어 내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찰 벽화 속 수레바퀴 한가운데 그려진 세 마리 짐승은 바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 삼독을 상징합니다. 파란 뱀은 화를 내는 마음을 뜻합니다. 붉은 닭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검은 돼지는 어리석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림 속에서 이 세 마리는 서로의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뱀이 닭의 꼬리를 물고 닭이 돼지의 꼬리를 물고 돼지가 다시 뱀의 꼬리를 물고 돕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를 내다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고 어리석다 보니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 다시 화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우리 삶을 고통의 바다로 밀어넣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이 져 있고 머리칼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점잖은 어른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펄펄 끓는 용광로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구멍이 있고 캄캄한 안개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늙어가는데 속은 여전히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보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뱀과 닭과 돼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 이와 같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람을 먹어버리고 만다. 내 안의 짐승들을 방치하면 그들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놈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녀석은 뱀입니다. 그림 속에서 뱀은 입을 크게 벌리고 독을 품은 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의 화를 상징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 일하며 묵묵히 참아왔던 그 세월들이 나이가 들면서 억울함과 화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병은 바로 이 뱀이 우리 몸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불을 뿜어내는 현상입니다. 아침 식탁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이 혹은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당신은 늙어서도 왜 그래? 라거나 반찬이 이게 뭐냐는 투정 섞인 말 한마디. 젊었을 때는 그냥 아유, 저 양반 또 저러네 하고 넘겼을 일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이 튀어나갑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마치 독사가 독을 쏘듯 상대를 아프게 할 말들만 골라서 쏟아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아닙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는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방금 내가 내뱉은 독이 상대방의 가슴을 썩어 들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독이 튀어 내 마음까지 까맣게 태워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뱀은 차갑고 건드리면 즉시 뭅니다. 우리 마음속의 성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척 숨어 있다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순식간에 고개를 쳐듭니다.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딪힐 일은 더 많아집니다.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은 사소한 일부터 자식들이 명절에 오네 마네 하는 문제까지 모든 것이 화낼 거리가 됩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자식 눈치, 배우자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이런 서글픈 생각이 뱀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이니라. 남을 공격하려고 집어든 불덩어리에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미간은 찌푸려져 있고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입가는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 얼굴은 평생 덕을 쌓아온 온화한 어른의 얼굴이 아닙니다. 독이 잔뜩 오른 뱀의 형상입니다. 그 모습으로 자식들을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뱀이 고개를 쳐들 때 몽둥이로 때려잡으려 하면 뱀은 더 사납게 덤벼듭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참아야지 하며 억지로 누르다가는 언젠가 더 크게 물어뜯을 것입니다. 뱀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내 안에 뱀이 깨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뱀이 독을 뿜고 있구나. 이 뜨거운 기운은 내가 아니다.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다. 신기하게도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순간 뱀은 스르르 힘을 잃고 또아리를 풉니다.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남편이 잔소리를 할 때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사발 떠놓고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물이 흔들리는구나. 내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 물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렇게 물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의 뱀도 잠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성냄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화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붉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세 붉어지지만 계속해서 맑은 물이 흐르면
그 붉은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서 화라는 감정이 들어와도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다시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붉은 닭입니다. 육도윤회도 속의 닭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닭은 먹이를 보면 쉴 새 없이 모이를 쪼아댑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해서 쪼아대고 먹이를 독차지하려 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우리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출세하고 싶고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야망에 가까운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 우리 마음 속의 닭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은 자식에 대한 욕심입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부모의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면 그것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닭으로 변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옆집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너희는 왜 주말마다 안 찾아오니? 자식의 성공을 나의 보상으로 여기는 마음. 자식에게서 끊임없이 관심과 효도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웃으며 보내주어야 하는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보채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닭은 불안에서 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은퇴 후 수입은 줄어들고 모아둔 돈은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을 보며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이 땅만 사두면 몇 배로 뛴다더라. 이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를 두둑이 준다더라.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알뜰살뜰 모은 돈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기에 덫에 걸려드는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붉은 닭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며 쪼아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욕심이라는 그릇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닭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다는 약은 다 찾아먹고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병원을 전전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젊음을 붙잡아 두려는 욕심, 늙음을 거부하려는 욕심이 도리어 몸과 마음을 더 병들게 합니다. 늙어가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삐걱거리는 무릎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바닷물을 마시면 당장은 목을 축이는 것 같지만 곧 더 극심한 갈증이 찾아와 결국 생명까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함이 만들어낸 소금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 장터에 가면 뻥튀기 기계가 있습니다. 한 줌의 옥수수를 넣으면 커다란 자루 하나 가득 뻥튀기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심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던 것이 내버려 두면 뻥튀기처럼 부풀어 올라
내 마음 전체를 꽉 채워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 됩니다. 이제 그만 닭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짐승은 검은 돼지입니다. 육도윤회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돼지는 어리석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지식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짧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꽉 막힌 고집을 말합니다. 돼지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진흙탕인지 꽃밭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편하면 그만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돼지도 그렇습니다.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만 생각하고 믿으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귀한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꺼운 아집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뭘 몰라.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할 때 바로 검은 돼지가 주인 노릇을 하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로 얼굴을 붉힌 적은 없으십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을 기어이 증명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상대방이 곤란해하든 말든 내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서먹해진 관계와 저 양반은 말이 안 통하는 꼰대야라는 뒷말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혀 사람을 잃고 화목함을 깨뜨리는 줄도 모르는 상태 말입니다. 또한 이 돼지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옛날이 좋았다며 과거에만 머물려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익숙한 것만 고집합니다. 자식들이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주려 하면 아유, 귀찮다. 난 그런 거 모른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고집과 편견이라는 돼지가 차지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돼지가 바로 뱀과 닭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모르고 탐욕을 부립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림 속의 돼지는 뱀의 꼬리를 물고, 뱀은 닭의 꼬리를 물고, 닭은 다시 돼지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욕심을 부리고, 욕심 때문에 화가 나고, 화가 나서 더 어리석어지는 이 끔찍한 수레바퀴. 우리는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며 어지럽다고 힘들다고 사는 게 왜 이리 고달프냐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동굴이라도 불을 켜면 그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느니라. 아무리 오랫동안 고집부리며 살아왔어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마음속의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서 뱀과 닭, 돼지를 내보내고 평화롭고 지혜로운 본래의 주인을 모셔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 내 안에 뱀이 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무언가 갖고 싶어 안달이 날 때, 아, 닭이 모이를 달라고 조르는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내 주장만을 하고 있을 때, 아, 돼지가 떼를 쓰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번뇌라는 짐승들은 너 거기 있구나 하고 알아보는 순간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둘째, 덕분입니다. 주문을 외우십시오. 탐욕인 닭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먹이는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달라고 보채던 닭이 입을 다뭅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지지만 가진 것에 집중하면 그 자리에 넉넉한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자식들 키워냈고 이 나라를 이만큼 일구어냈습니다. 이제는 더 채우려 하기보다 이미 채워진 창고를 열어 주변에 나누고 베풀 때입니다. 베풀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한 충만감은 욕심으로 얻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줍니다. 셋째, 그럴 수도 있지 주문을 외우십시오. 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주문입니다. 남편이 잔소리를 하면 평생 일만 하다 늙어서 서러워서 저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먹고 사느라 바쁜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친구가 서운한 말을 하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해의 품을 넓히면 독을 품었던 뱀이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는 꽉 막힌 내 마음에 둑을 터주어 시원한 물이 흐르게 하는 마법의 말입니다. 넷째, 모릅니다. 주문을 외우십시오. 어리석음인 돼지를 깨우는 가장 좋은 주문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가 닫히고 눈이 멉니다. 자식의 인생, 나는 모릅니다. 그들의 몫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나는 다 모릅니다. 젊은이들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 나는 모릅니다. 오직 오늘을 살 뿐입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고 어디를 가나 환영받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나이가 들수록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어른, 존경받는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의 큰 정원과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돌보지 못한 사이 잡초가 무성하고 뱀과 멧돼지가 뛰어노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잡초를 뽑고 사나운 짐승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예쁜 꽃을 심으면 됩니다. 뱀이 있던 자리에는 잡이라는 꽃을 심으십시오.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잡이입니다. 닭이 있던 자리에는 보시라는 나무를 심으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이 보시입니다. 돼지가 있던 자리에는 지혜라는 등불을 거십시오.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정원을 가꾸다 보면 어느새 내 얼굴은 편안해지고 내 주변에는 향기가 날 것입니다. 사찰 벽화 속에 그 수레바퀴, 육도윤회도는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보아라, 내 마음 속에 이런 짐승들이 살고 있으니 이제 그만
그 고리를 끊고 나오너라.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속 뱀은 잠잠했는가? 오늘 내 마음속 닭은 조용했는가? 오늘 내 마음속 돼지는 순해졌는가? 이 물음이 여러분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더욱 맑게 열어줄 것입니다. 뱀과 닭과 돼지가 떠난 자리에 부처님의 미소가 여러분 자신의 본래 맑은 성품이 환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이 꺼진 시원하고 평화로운 열반의 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풍경 소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지혜의 도반이 되어 늘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말씀을 널리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